큰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언어 생활, 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좀 전도사님이 계속 뒤에 설교 좀 보시면서 해주세요, 목사님, 박 목사님.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넘겨주시라고요, 목사님. 예,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예, 말은 인격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언어는 인격성과 창조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은 무엇인지 만들어냅니다. 파괴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깨뜨리기도 하고 온전하게 만들기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위대한 거이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도 결국은 말에 의해서 언어가 소통되는 것인데 그 소통되는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방불한 그 교만의 극치가 말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혼잡하게 함으로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저 성 꼭대기까지 가자. 하나님과 비길이라, 견주지라. 이 인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언어의 그 창조성, 인격성 그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일에 참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다 보니까 지옥불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함께 하는 이 참여, 연결고리, 생명적 연결고리가 내 언어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이 점유하고 내 말이 또 하나님 말씀에 연결이 되어져야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구원에 관한. 만약에 이게 따로 국밥이 돼버리면 하나님 말씀, 나의 말 따로 국밥이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천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언어 생활, 언어 사용, 다시 말해서 우리 말이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그거 어떻게 직결이 되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로 말하자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 그래서 오늘 믿음과 언어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하루 종일 말하고 살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말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훈련들 하는 데 많아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 잘하고 논리정연하게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말보다. 그래야 그 말에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삶이 믿음을 좌우하고 언어의 생활이 내 생명을 좌우하고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천국 가니까 내 이제부터 한번 절제하면서 말을 좀 잘해봐야지.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언어의 중요성. 여러분 이 언어, 다시 말해서 혀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저는요 혀가 되게 짧아요.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혀 짧은 소리밖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돼서 혀 짧은 소리 안 하고 가끔가다 혀 짧은 소리 하지만 이렇게 말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닮아 우리 주실이도 짧아요. 혀 짧아요. 혀가 짧아요. 혀가 긴 사람 보면 좀 부드러워요. 좀 부러워요. 그런데 혀 짧아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언어에는 신체 중에서 가장 작은 이거예요. 혀가. 신체의 어떤 부분보다 그런데 이 혀는 언어는
영향력이 가장 커요. 말의 실수는 그 범위와 강도에 있어서 나와 타인에게 유독 큰 영향력을 끼쳐요. 따라서 그 말에 따라 큰 책임도 따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것 때문에 말과 다르다, 언행 불일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만 무성해 이런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상당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침묵이 낫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 침묵이 낫다고 그래서 맨날 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사람과 대화해서 자기 표현도 안 하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은쟁반의 금사와 같다고 해서 사람이 말을 잘함으로 인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또 말을 잘못함으로 사람을 또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냐면 말 적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때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조금 좋은 말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하나님은 이 말의 실수만 아니라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 모순, 위선 이것을 다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면서 말을 좀 잘하라고 그러면 말을 대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들어보세요. 이 언어의 영향력, 이 말의 영향력은 혀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말이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불사르는 지옥불이 된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말 다 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오는데 그 말의 주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나, 인간 본위의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을 막 해갖고 막 사람 상처 주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제일 나쁜 사람이면 나는 그때뿐이야. 뭐가 없어? 뒤끝 없다고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뒤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말해놓고 상처 주고는 받은 사람은 뒤끝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이 말이 이게 참 또 이런 얘기잖아. 말은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워 담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서 말 조심해야지. 말 조심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길 조심하다가 길에 빠져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혀는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 길들일 수가 없어요. 온갖 동물이나 곤충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면은 요즘에 여러분 보는 그 강아지들 훈련시키는 거 심지어는요 곤충들도 그 감각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은 훈련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훈련시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훈련 못 시킨다고 했어요. 혀는요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훈련이 안 돼요. 그게 본질적으로 자기가 안 바뀌면 본질적으로 자기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이거는요 그런 듯 하는데 아니에요. 이 혀가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의 실체가 그 혀야. 그런데 아주 지능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 그러나 속이는 거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 인격이 돼야 되는 거야. 그 혀와 그 인격이 동일한 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 잘하는 법을 연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 인격으로 그 말씀으로 지배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좀 떳떳하게 말을 더듬고 앞뒤가 잘 안 맞아도 그 안에 진실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청산유수하면서 사는 혼을 빼. 그래서 그 약장수들을 다 보면 막 여러 번 하면서 막 근데 어떤 데서 보면 입에 혀를 가지고 이 말의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글은 잘 못 쓰는데 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 텔레비 보면은요, 이 강사 중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는 김창자 들어가고 여자는 김미자 들어가요. 아주 그냥 말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그 겉만 보면, 말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 좀 더듬고 말 못해도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에 참여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도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게 내 말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좀 이따가요, 오늘 설교를 이거 간단하게 하고 났는데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메시지로 연결시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노력으로 되는 듯 하더라도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안 바꾸고 요 말하는 화술만 바꾸려고 하고, 그러면서 지능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주님 안에 속하지 않는 그 사람으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말주변으로 뭔가를 되어지는 일들은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이런 삶을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미안 실감의 삶을 사세요.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 실감. 따라서 합시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사람들한테 편안함을 주고 자기 안에 뭔가 독이 빠진 그런 그 생명의 말들을, 말 한마디에 청량 혀가 짧아서 청량이 잘 안 나와요. 청량빛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한 것은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살리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주권으로 움직이지 않고 주님의 주권으로 그 말이 움직임으로 살리는, 여러분 어떨 때는 애들을 야단치는 것도 이제부터 이 말 들으니까 잘못해도 야단치지 말고, 아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들 안 돼 해도 괜찮아요. 내 본심이 내가 세상적인 이기심이나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묵상함이 내 일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속에서의 언어가, 그게 만약에 핏줄과 같아요. 피의 유통과 같아요. 언어는 내 모든 믿음의 삶을 이게 탁하지 않게 맑은 피로 돌리면 건강한 거잖아요. 이 말이 건강하면, 말이 이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로 말을 하게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보다 더 우선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합한 사람,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주님의 영으로 바뀌어진 사람, 거기에다가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언어로 바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내가 안 바뀐 상태에서 하잖아요. 그런 위선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말이 어떠한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떠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와 그리스도인, 혀와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무슨 찬양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예? 현란하고 종교적인 언어 뒤에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저도 그런 게, 특히 목회자가 그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말도 참 조리게 해가지고 사람들 감화감도 시키고 싶고 그래요. 또 학교 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말 가지고 먹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죠? 요즘에
그런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수사하게 좀 발달된 사람, 설득력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사기꾼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잘하니까. 내 말이 잘 안 먹히는 사람들이 더 진실할 때가 많아.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돌아다니면서 겉만 보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요 잘하는 요 새치어가지고 잘하는 거 갖고 홀딱 반하지 마시고 함께 살아보고 난 뒤에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구나 이런 것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말을 설교 잘해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늘 쓰는 속담 중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 그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경험되어지고, 그것도 몰라. 오래 같이 있어도 나중에 진짜 뒤집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사람은 못 믿어. 그러나 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돼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데서 넘어져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의 외모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언어의 외모로 우리를. 정직하고 진실한 말과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생각이 내 말로 드러납니다. 말해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더라도 분별이 되는 게 뭐냐, 내 생각이 내 말로 나와요. 결국 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그 생각 속에 있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돈 버는 거로 가득 찬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내 마음에 차면은요, 내 입에서 결론적으로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생각이 내 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부터 바로 갖자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가치관이 내 말로 드러나요. 그 사람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살다 보면요, 가치관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김병수 목사님 가치관은 뭐 같아요, 김병수?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밖에는 꽉 차 있지 않아요? 이웃에게 뭔가 막 베풀고 나누는 거로 내가 그걸 기대하고 들어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남을 위하여 당신 몸을 온전히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데 마음이 든 사람은 말해도 늘 그런 희생적인 말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내 주장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게 돼 있어요. 근데 뭐든지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는요,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속의 느낌이 와, 이거 공포네.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말의 안에는 따뜻한 온도와 냉기가 흘러요. 말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온도와 냉기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예? 목소리가 약간 맑은 목소리다, 탁한 목소리 이런 게 차원이 아니야. 인격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로의 생명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야고보서는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선생 되는 사람들이 자기 모순에 빠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 많이 할수록 모순에 빠지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은 약간 과장되게 말한 거를 우리 집사람이 여보 오늘 설교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아닌 것 같은데 딱 그러면 정확하게 들을 보잖아요. 집사람은 오늘 말을 성도들에게 또 은혜를 끼치려고 약간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 집사람은 딱 듣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우리 집사람한테 아이고 들켰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인정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천국을 유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참여되는 이런 구원의 삶이, 믿음의 삶이 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느 생활에서 이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이 영이 죽어요. 이 말이 진실해야 돼. 아이고 참 나는 아무리 얘기해도 힘들어. 참 그래서 왜 말을 많이 하니까 거짓말을 또 섞을 수 있을 때가 온단 말이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적은 거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좀 과장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되죠. 그건 성도들은 괜찮아. 뭐 그냥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버림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실해야 되거든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말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감화를 받는 말을 하게 될 때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어요. 예, 말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해서 내가 성경에 한 예의 설교 말씀을 또 한편의 설교가 이 앞에서 또 나왔어요. 묵상하다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 파선된 믿음의 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파선된 믿음의 배. 따라서 합시다. 파선된 믿음의 배. 성경을 찾지 마시고 시간 가니까 요 화면에 띄어지는 말씀만 보면 그 성경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보시면서 얘기하세요. 자, 넘어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이에요. 저는 오늘 이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다가 이 말씀이 잉태됐어요. 이 말씀 안에서 잉태된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잘 들으시면 여러분 엄청 함께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제가 진하게 왜 넘기지 마시고 진하게 쓴 글 있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나 경고의 말씀이면서 좀 바짝 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믿음에 관하여는 뭐 했다? 파선하였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난파된 거죠? 예.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되었다는 이 믿음을 뭐로 생각하면서 파선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배예요, 배.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는 어디에 꼭 필요하냐면 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강물에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 물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 믿음의 행진을 해나가면서 그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인생 항로예요. 인생 항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 위에서 물이 필요하지만 절대 물이 뱃속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침몰해요. 어디 구멍 나가지고 조조조 되면 세월호가 됩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파손되잖아요. 그죠?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죠. 노아 방주의 역할을 보세요.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떠서 둥둥 떠서 구원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서 그 배 안에 뭐가 못 들어와야 돼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그게 생명 보존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안팎으로 역청을 치른 방주처럼 세상의 이 배를 침몰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답답하긴 하죠. 그러나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죠. 자, 넘겨보세요. 근데 파손되는 이유가 또 다른 방법이 또 다른 데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뒤집어져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걷잡을 수 없다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방향 감각을 잃어가지고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항로로 안 가고 잘못 가고 암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요. 어쪽으로 가야 되는 정확한 그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손하는 이유가, 믿음의 배가 파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바로 거기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파손하게 된 사람들, 믿음이 파손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19절 얘기죠. 20절까지 읽으세요. 자, 아까 전에 그 믿음에 대하여 파손되었느니라 20절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독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로 대부분 하겠죠? 이 친구들, 이 후메네오라는 친구는 또 나오지만,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들 성경을 쭉 보니까 이 입에 독한 창질로 얼마나 이 마귀가 그 마음을 사탄이 지배해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이간질하면서 다니면서 특별히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험악하게 험담하고 다녔는지, 이게 연병처럼. 그래서 딱 들을 때, 와, 이건 마귀에게 오는 소리다.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듣는 것도 분별해요. 왜 귀머거리가 벙어리가 되는지 아세요? 제대로 분별해서 못 들으면 그 말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내가 말을 바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이 아닌 말이 어떤 건지 알게 되기 때문에 분별하는 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런 후메네와 같은 사람한테 껄떡껄떡 다 넘어가요. 교회의 어려움이 다 뭔지 아세요? 말에 있습니다. 그것도 언어의 생활에 잘못되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연병처럼 퍼지는데, 이 후메네오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도 그들이 후메네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암에 점점 나아가니.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감과 같으니 그 중에 누가 있다?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에게, 그러면 믿음의 배가 파손된 사람들은 이 후메네와 같은 사람들이고, 후메네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끌려가지고 다 줄줄이 다 파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물속에서 그냥 물귀신이 되듯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손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뭐냐? 의심하는 데서 이 파손할 수 있는 조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 그것도 어떤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의심하는 자들. 자, 보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야, 의심이. 그래서 의심이 정점에 이르면은 엄청난 풍랑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뒤집어 버려요. 결국은 적당한 그 의심이 올 수는 있어요. 잔잔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네 하고, 그 의심의 반대는 뭐냐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의심에서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믿음은 의심에서 떠나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하게 되니까 믿음이 이거 파손되는 거죠. 풍랑에 밀려 바닷물결 같으니. 그 다음에
1장 7절. 이런 사람, 어떤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뭐든지 아세요? 오만 가지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복잡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으면서 나중에 의심의 정점에는 마귀가 그 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면서 이제 이익 계산 가지고 따지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한 것 같아. 신뢰를 못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면.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의심하는 사람만 파손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난파선 이 암초에 부딪히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등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예? 정한 마음, 정한 일에 모든 일에 뭐가 없다? 정함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모르니까 이게 횡설수설이다는 거예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사람들. 이 두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혼돈이 되고요. 결국은 그냥 정처 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하게 목적지 따라 나침판에 따라 방향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오는 거냐? 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한쪽 하나님 마음, 마귀 마음, 세상 마음, 하나님 마음 이게 나눠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대한 의심, 그다음에 방향 없는 믿음, 방향 없는 마음. 무슨 마음? 두 마음.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두 마음. 공동체도요. 두 마음이 되면요. 거기는 난리 났어요. 가까운 교회 지금 목사님이 교회 사직했어요. 제 친구인데. 우리 예성교단에서 한 2,000명 모이는데 주일학교까지 한 2,000명 모이는데 그냥 교회 장로님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그냥 한쪽이 이쪽이 이겨가지고 이쪽에 있던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두 마음이 되니까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편 저거 누구 편 이렇게 나눠지면은 거기에는 믿음 생활이 깨끗한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네 편 내 편 없고 다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형제간도 서로 이 마귀가 들어가면은 언니 동생이 편 나눠. 진짜야. 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어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세요. 빨리 시간이.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그 결과로 풍랑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마음이다. 의심하는 마음이다. 그럼 풍랑이 일어난다. 믿음은 그런 데서는 믿음이 항해할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 지금 알 수는 없는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도 그걸 일단 접어두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이고 내가 신뢰할 것이다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르게 가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른 돼 보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가 맞더라고요. 그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부모님 말 잘 들었지. 내가 그때 선생님 말 잘 들었지. 나 그때 사실은 헷갈렸거든. 그런데 그냥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성장하니까 이제 알게 되겠어.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도 어떨 때는 모르면 그냥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으세요. 내 지각의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면 나 안 믿고 이해가 되면 내 믿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이해가 도달하지 않더라도 신뢰하고 일단 믿고 따르십시오. 그분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켜서 당신의 수준에서 나를 볼 수 있는 때가 이를 때 내가 알거나 내가 그때 참 순종 잘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믿습니까? 네,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믿음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혀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3장 4절 시작. 또 뭐를 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겁니다. 풍랑이 아까 전에 뭐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의심으로 일어나잖아요.
이런 풍랑이 의심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의심하지 않았는데도 환경을 통해 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막 나를 흔들어 놓을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것도 풍랑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이러잖아요. 예? 풍랑 있는 바다. 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해서 요나에게 준 풍랑도 있어요. 그잖아요? 이런 풍랑이 있는데 사실은 또 배를 보라. 믿음의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 여기에 방점을 찍습니다. 작은 키로. 뭐를 말할까요? 우리의 뭐요? 작은 지체 뭐? 혀요, 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다른 번역서에는 타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공의 뜻대로. 누구 뜻대로? 여기서 주고자 하는 비유적인 내용이 있어요. 전문가가 운전해야지 머무르고 그 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관전한 전문가는 바로 내가 운전하고 있는 거 키를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뒤에 우리 예수님이 그 소년 뒤에서 다 붙잡고 있잖아요. 예?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 진한 글씨, 빨간 글씨. 이와 같이 뭐도 혀도. 여러분, 이 혀의 이야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이 혀의 혀를 점유하고 있는 게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말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이고. 그런데 이런 말씀적인 논리의 내용들을 듣고 난 뒤에 그러면 좋겠다는데 이것을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과 애씀은 그럼 전혀 없는 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내 안에서 이 혀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의 언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혀를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뒷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해답을 여러분 안에 얻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바로 다음 본문입니다. 다음 본문. 사도행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했어요. 여기서 불의 혀같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각 사람 위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누가 이 부분은 그 말의 언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돼. 각 사람의 문제예요. 언어 사용도 각 사람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우리 계속 희열이나 희락이의 모든 이야기를 엄마가 대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성숙하고 살아가면서 각자 자기들이 언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바로 언어적인 생활이에요.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오순절에 임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얘기하면서 좀 뭐냐면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대신방언, 대인방언에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16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다 알 수 있는 말로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석적인 부분이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해석적인 것은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읽어서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라가 다 달라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말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언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사탄에 속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때 이 말이
서로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알아듣기 시작할 때. 언젠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는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가 오면 그 사람이 또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그래서 단지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 말로 이 본문을 보지 말고 우리가 정말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우리는 천국 국적이지만 그 사람들은 전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전달되어서 이런 삶도 있구나, 이런 말도 들리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야 생명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부터 이 불의 해같이 임하여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술수로 방법을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로 말미암처럼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허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날 성령의 충만함은 이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나를 가득 차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막 묵상하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뭘 못해도 돼요. 성경 많이 몰라서 몰라서 못하는 거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몰라도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면서 나가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영이 나를 늘 함께 하시지만 내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게끔 하신 그 영이다.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다. 그분을 늘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혀 문제까지도 언어 문제까지도 그 주권을 여러분이 쥐지 마시고 완전히 성령님께 양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말 잘하려고 하는 것도 버리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결론적으로 주여, 저는 오늘 또 설교를 하지만 당신이 살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받은 분이니까 아무쪼록 저랑 똑같이 적용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군요. 여러분, 믿음과 언어 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옥동주 하나를 탄생시킨 설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주여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그런 마음가짐이 주님이 은혜를 주신 마음이에요. 선택하신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날 내가 하다가도 나를 제어하시는 성령님이 야 정신 차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 그런 감각적인 주님과의 안녕하세요 성령님 느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게 더 나는 뭐를 배워가지고 뭐를 더 내가 훈련해가지고 되어지는 것보다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되는 게 더 우선이지 뭘 되지도 않은 사람이 되지도 않고 그 존재가 그 실상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뭔가 배워서 믿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뭘 자꾸만 내가 노력해갖고 뭔가 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주님이 하나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돼야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는 데 대해서 내가 수용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 맨날 나와 하나님과 싸움 속에서 끝날 날이 없어.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막 행하기도 바쁜데 맨날 내 문제가 내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이거 갖고 싸우다가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움직이든지 삶을 움직일 때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다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하는 곳에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생명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짧아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혀의 사용,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내 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구원이 결정되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이 이 땅에서 이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 배의 키처럼 방향을 정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말이면 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점유된 말의 삶이 우리의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